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일부러 복음을 세게 읽어봤습니다. 네, 혼자 연습할 때 이렇게 세게 읽고,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더 크게 어쩔 땐 외워서 이렇게 선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도 우리 성가를 이렇게 크게 아름답게 부르니까 어때요, 마음이? 네, 뭔가 울리죠? 아, 자비를 이렇게 베풀어 달라고 청해야 됐었구나. 그죠? 그리고 복음도 이거보다 더 우렁찬 소리로 선포된다면 우리의 마음에 크게 와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사야 예언서에 기록된 바로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엘리사벳 태중에서 성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뛰놀았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 선택된 예언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례자 요한의 이 회개 세례의 요청에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죠? 아무튼 그는 광야에서 죄 용서를 위한 이 회개 세례를 외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낙타털을 입고, 그죠?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광야에서 거칠게 살았던 한 예언자.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울렸으면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줄을 서고 그 앞에서 죄의 용서를 고백하고 그 차가운 물 속에 물을 담그면서까지 주님의 길을 준비했을까? 그때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장관이겠죠? 그 긴 줄 대열, 통회하는 사람들의 표정,
물속에 잠겼다가 나왔을 때 그 행복했던 사람들의 표정까지 우린 그 현장에 가 있는 듯한 마음으로 이 대림 2주일을 회개 시기로 보내야 됩니다. 그는 한 소리라고 불렸어요. 소리. 그리고 이사야 예언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사막과도 같습니다. 말씀이 자라날 여지가 없어요.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 사막에 물길을 내고 다시 풍요로운 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골짜기는 메워지고 곧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패인 공허와 욕망의 골짜기들, 그 골짜기들이 있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산들, 교만과 오만함, 자기만 하는 이기심의 산들, 이 산들이 깎이지 않는 이상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산은, 그리고 이 골짜기는 주님도 못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 못 받아들이는 못난 마음이 되고 말죠. 그렇죠? 누구도 못 받아들여요. 그렇게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화가 되어라. 그렇게 거칠고 험한 우리의 마음, 이게 평지가 되고 평야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 가끔 여행 가지 않습니까? 지평선 너머로 보이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죠? 그것만 봐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리죠. 조금 답답함이 열리고요. 그 황금빛으로 물든 평야를 볼 때, 끝없이 펼쳐진 평야를 볼 때도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고, 끝없이 넓은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풍요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산과 골짜기로 가득한 사막이 되어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 세례자 요한은 주님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시키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죠. 아무튼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묻습니다. 어찌할 줄 몰랐기 때문이겠죠. 근데 대부분의 신자분들을 만났을 때 비슷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 이 지겨운 마음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그 자비를 청하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의 은총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노래를 부르다 보면 사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감각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례에서 음악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가끔 개신교에 있다 오신 분들도 있죠? 거기 가면 노래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통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녁 미사 때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있기를 바랬는데 오늘 여러분 참 복 받으셨습니다. 그죠? 다음 주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고 요청한다면 또 모를 일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이제 요한이 회개를 외쳤고 세례를 주었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합니다. 크게 용서받고 크게 사랑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그러고 싶나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바리사이, 율법학자, 당대에 잘 나갔던 사람들. 그들은 세례자 요한도 무시했고 예수님도 무시했고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만나 삶이 바뀐 사람? 아니면 비참하게 자신을 찾아온 구세주를 멀리한 사람? 당연하죠? 네,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독스다의 자식이라고 불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독스다의 자식아. 왜 그럴게요? 천주교 신자 중에도 독스다의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죠? 복음 들었죠? 성체 모실 거죠? 근데 나가자마자 누군가를 죽이는 험담을 내뱉는 사람이 뭐죠? 독스다의 자식들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걸 다 먹어서 독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바로 독사의 자식입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죄인들의 대열에 끼어서 자비를 청하고 내가 받았던 세례 은총을 되찾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한가하게 모여 주변 사람들의 험담을 나누고 고상한 척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복음에 선포된 말씀은요 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죠? 네, 건져가야 됩니다.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건져가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속 시원해지는 영상을 찾아보며 자기가 보고 듣고 싶은 것만 찾아 듣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욕해주고 내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영상에 온 영혼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원하는 거, 듣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는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정작 나를 찾아와 나에게 선포된 말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찾아온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오늘의 복음은요, 여러분에게 판공성사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례자 요한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 때림식이 여러분이 고해성사를, 제대로 된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 한 평생 반복되는 성탄의 시기가 전혀 기쁘지 않을 것이고 전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저 케이크를 사놓고 와인 한잔 하는 그런 송년 축제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사람, 어려운 사람, 잘하고 싶은 사람, 아까 11시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고해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힌 세속정신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지나친 행복과 과도한 어떤 안정감을 찾는 이 세속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적당한 욕망도 괜찮은 거라는 생각을 우린 자꾸만 하죠. 그죠? 적당한 욕망,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주님 앞에 깨끗하고 싶은 열망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서 저렇게 나도 살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입고 싶고 하는 그런 적당한 욕망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뭐가 나빠? 예수님 나 행복하게 하려고 부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주식이에요. 여러분 주식해요? 주식 자체는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주식 자체는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돈 자체를 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오죠? 어떤 부와 안락함에 대한 동경, 그리고 쉽게 돈을 불리고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악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한 여러 군데 투자하고 나서 그 사람이 기도가 과연 잘 될까요? 하나님 생각이 자주 날까요? 믿고 희망하면서 내 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서 죽은 것처럼, 그러나 찡그리지 않고 더 큰 위로와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가난 속에서 풍요로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는 않지만 풍요로움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가 그물을 버리고 배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스마트폰에서 계속 주식 올랐나 보고, 예수님 잠깐만요, 대박 쳤습니다.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청년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 쪽에서는 어때요?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룹을 형성하고 친교를 나누고
더 성공하도록 지지하는, 그게 막 아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건 뭐였어요?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복음 정신 속에는 정결과 가난 이런 것들이 다 스며들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종교가 지금 이렇게 파다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잘 된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적게 모여서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무튼 현대인들은 너무나 과도한 행복 추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엄마들 보세요. 자녀들 학교 가고 배우자 회사 가면 편하죠, 그죠?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녀가 조퇴하고 들어오고, 배우자가 오늘부터 나 휴가할 거야 하고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주어진 건데, 내가 과도하게 행복과 안락감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사랑해야 될 순간, 희생해야 될 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하고 나눠야 되는 시간들이 이제 괴로운 시간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이 순간 우리를 맛보고 있죠. 아무튼 여러분,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회심할 수 있고 신앙의 예쁨을 누릴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희망을 갖고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죄를 고백할 때 어차피 안 바뀐다, 어차피 나는 안 된다, 어차피 또 반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낙심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희망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랑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 신앙인인가요? 죄를 고백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야가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힘이 들이닥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죄를 청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들어오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서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못 바꾸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것은 죄를 정당화하는 것, 죄를 숨기는 것,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섞어 사는 것, 곧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2주가 남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세례자 요한과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도 만나는, 예수님을 나의 정말 구세주, 내 인생을 바꿀 그분으로 만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